Once when I was very young, 아주 어렸을 I 때 briefly thought it 저는 가출에 대해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in a little boy way. 철없던 저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My observant mother listened. 관찰력이 예리하셨던 어머니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가출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종 가출은 신뢰,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거나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앙과 용기, 지혜와 분별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빛을 밝히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대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적게 비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교회는 그곳이 우리가 처음 오는 곳이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는 곳이든 집처럼 편안히 느껴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간의 신뢰는 약화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업 동료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이용할 때, 배우자가 외도나 부정을 저지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기치 않게 죽음이나 부상 또는 질병과 마주하게 될 때, 또 복음에 대한 의문, 예를 들어서 교회의 역사나 교회 정책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의문에 직면하게 되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실을 감추었거나 밝히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될 때, 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복음이 참되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와 현대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진리가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임을 압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가 계속되는 계시와 영감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포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깨어진 서약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남편의 말에 남편과 아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한 교도소 재소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지혜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주님의 성약의 길에서 느끼는 기쁨을 알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우리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느껴보라는 권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독신 성인을 비롯한 교회 회원들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합니다. 한 감독단이 영감에 따라 한 젊은 부부에게 와드 유압 안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줍니다. 처음에 그 남편은 교실 구석자리에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점차 그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부부는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아내는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남편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봉사를 통해 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자녀로 인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어린 아기들을 키우던 한 젊은 어머니는 와드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남편과 함께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부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그녀는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 폭풍으로 전기가 끊어지자 동네 상점의 선반은 텅 비고 집들은 냉동고처럼 추워집니다. 이 젊은 부부의 집에는 전기와 난방이 들어오기에 그들은 다른 몇몇 가족과 개인에게 집을 개방해 그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며 무사히 폭풍을 피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행할 때 신뢰는 분명한 현실이 됩니다. 봉사와 희생은 역량을 키우고 마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하늘 축복을 가져옵니다. 암을 이겨낸 한 충실한 형제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 한 간호사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환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은 외설물로 힘들어하는 형제가 접견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그를 도와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게 하라는 분명한 느낌이 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신뢰하며 이 신권 지도자는 문을 열고 형제를 맞이합니다. 이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랑과 신뢰를 느낍니다. 용기를 얻은 그 형제는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지만 복음 원리와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시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언제 신뢰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배신당할 때 실망과 환멸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인간관계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언제 신앙을 되찾고 용기를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너무도 분명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계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그분의 성약과 약속을 한결같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경전에서 일컫는 때가 지남에라는 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해결책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위안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님께 짐 풀고 영원한 보호 믿으라. 하늘이 치유 못할 땅의 슬픔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기적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신앙과 적절한 신뢰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주님께서는 더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가장 상하고 통회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성신의 위안과 인도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정죄와 용서는 모두 잘못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종종 정죄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용서는 미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물은 다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었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율법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구주의 속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거리가 먼 길에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연민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기쁘게 내놓으십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공의 및 자비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며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소한의 형벌을 부과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드린 자비로운 탄원은 무조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였습니다. 우리의 선택 의지와 자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행위를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로 우리 본향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돌아간다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을 둔 어떤 남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아들은 집을 떠나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정신이 들자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하며 동생을 집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해와 연민과 겸손을 지니고 이 두 아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아들이나 딸처럼 우리도 방황하다가 나중에서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나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이들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라고 부드럽게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드, 정원회, 공과나 활동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실되고 편안한 곳이 되게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친절과 이해, 상호 존중을 통해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선지자 조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굽히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신뢰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Last year